지식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들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들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네이버에 물어봐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검색 엔진에 물어보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꽃을 보면 무슨 꽃 이름을 네이버에 물어보면 알려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교육이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암기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지식은 물어보면 즉시 답해주는 비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은 유용하지 않고, 그래서 지식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물론 창의적이라는 것도 상당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을 기반으로 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베이컨이 말한 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하게 알면 아는 것이 병이다 또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모르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정직하게 인지하는 순간 진정한 삶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한 말들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문제입니다. 무지보다 가짜 지식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동사 야다와 이를 번역해서 적용된 헬라어 동사 기노스코는 경험하여서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체득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시는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그리스 중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좁은 해협에 위치해서 동쪽으로는 에게해와 접해서 지금의 터키를 마주보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를 두고 로마를 마주보는 가까운 데에 두 항구를 둔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는 자유인만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정도 되는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지형 위치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람들이 모인 다인종 사회였습니다. 또 다양한 신을 모신 10개 이상의 대형 신전과 무수한 신상들이 있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며 신전을 중심으로 한 매춘 등으로 인해서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고린도에는 사회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내에도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몇 편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문제를 봅니다. 많은 신전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회 내에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서로 갈등하였습니다. 단순히 제물이니까 안 먹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판매된 대부분의 고기들이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그런 고기를 구하겠다 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전향한 성도들은 정결법에 위배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고기의 종류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속하는 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종류도 문제지만 처리 방법, 그 정상적으로 정결 예식에 맞추어서 처리를 한 고기만 먹어야 되니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잘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의 제물이고 정결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선교 초기에 아주 많이 발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사 문제, 제사 드린 음식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린 후에 나오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하고 시작하면서 규범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분류하면은 본질적이고 규범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본질적이지 않고 비규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과 연결된 문제로 성경에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제기된 질문들이 우리나라는 술 문제, 또 담배 문제,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과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없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사실 무슨 음식을 먹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한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고, 이래서 심장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날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 내 몸을 함부로 써서 또 함부로 먹어서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선택은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문화적인 관습, 또 이웃사랑, 여기에다가 성도로서의 모범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해도 되는 일과 해서 안 되는 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이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선택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지식, 그노시스라는 명사를 5번, 또 알다, 기노스코라는 동사를 4번 합해서 9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지식과 알을 강조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반복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자유를 비롯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준비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만기가 지난 예적금이 10조 원씩이나, 물론 대부분은 만기가 지났으니까 때가 되어서 찾겠지 그렇게 하지만 1년 이상 묵혀져 있는 그런 돈이 1조 이상씩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지조차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도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챙겨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택배 시대가 되어서 배달이 잘 되는데 문 앞까지 배달되어 있는데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들고 들어와서 활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음식 배달이 와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다 식어서 아니면 신 음식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고상한 것입니다. 다시 음식에 대한 우상의 제물로 돌아와서 이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 변치 않는 원리는 맹시적이지는 않지만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먹어도 된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뭘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다가 갔다가 나왔던 어떻게 했던 그 음식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꺼림직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삿날 받는 것도 꺼림직하게 생각하니까 손 없는 날 생각하는데, 손 있는 날 좋아하시면은 이사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 이사 가면은 남들은 아무도 이사 안 가니까 이삿짐 센터가 놀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깎을 수 있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먹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른 접근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5절 이하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지식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많은 신과 많은 주,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다. 허무한 우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에레미야서에 표현한 대로 그냥 우상 만드는 그 나무를 추우니까 다 불 때는 데 쓰는 것 아니냐. 나무일 따름이다. 쇳덩어리일 따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짐이 되는 거죠. 모두 알면, 이 지식이 있으면 고민거리가 없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입니다. 또 이 교회 내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두 종류의 성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와 이 지식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본문은 세 가지 알려줍니다. 7절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첫 번째, 양심이 쉽게 더러워진다. 12절에 두 번째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쉽게 상처받는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으면은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는 거죠. 있는 사람에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상처 안 받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서 그렇게 무시하려고 들면 상처받기가 쉬운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쉽게 상처받는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쉽게 실족한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믿음이 약하니까 또 이것저것 쉽게 상처받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당당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받고 그대로 행하다가 7절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이 주의하라, 관찰하라, 살펴보라는 명령입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명령입니다. 돌아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고 또 가정의 원리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왜 모르냐고 다그칠 게 아니고 아는 자가, 강한 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돌아보라, 살펴보라, 보라는 게 강조점이 있는 거죠. 주변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 잘 살펴보면 도와줄 게 있는데 왜 조심해야 하는가? 왜? 약한 그들이 행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행제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자매까지 넣어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 일원이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까지 행제라는 단어가 네 번씩 나오면서 행제를 강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행제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서 그 형제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제라는 점 외에 또 강한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지 않는다고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함께 하면서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살아가며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먹어서 실족하게 하여서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약한 성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제시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의 기둥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식이 또 교만으로 인도하고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나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 마찬가지이죠. 여기에 비해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 책의 부제가 타락한 종교의 5가지 징후라는 부제의 책인데 저자인 찰스 킴벌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징후가 그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집단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만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이게 교만에 이르는 지식이 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지식이 된 겁니다. 교주만 지옥 가면 간단한데 남들도 동반해서 가게 만드는 거죠. 나의 자유가, 나의 선택이, 나의 권리가 다른 성도들, 초신자들까지 배려한 것일 때에 참으로 귀한 적용이자 선택이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권리 포기입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자신의 권리, 하나님이신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신 그것보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더 큰 결단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신 게 아주 큰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오신 것, 선교사가 가서 희생하면서 한 것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겠다고 결단한 게 우선이었고 그게 귀한 부분도 있는 거죠. 사랑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좋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좁은 소견에 그 지식, 그거는 아는 게 맞는 거죠. 먹어도 된다, 오케이, 먹는 것. 그렇지만 좁은 착각이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고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릴 때에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를 말하다가 사랑이 제일이라는 외침과 같이 본문 1절도 지식과 비교해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그 지식으로 인한 영향을 생각해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피하는 길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적용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도 사랑입니다. 개인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된다고 판단이 들면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